음. 그 아내들이 다 성육신을 시켜주잖아. 네. 아이고, 다들 오셨네. 예. 강혜진 님이신가? 네. 아니, 제가 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 이게 인터넷을 연결을 했거든요. 했는데, 네. 제 맥북에서 이게 뭔가 이게 시스템이 안 맞아가지고, 맥북에서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갖고 지금 전화기를 일단 켜고 하겠습니다. 쇼룸 구하셨나 봐요. 구하긴 했는데 이사를 아직 못했어요. 남편이 지금 출장 가 있고 이사가 17일 이사 날짜로 잡혔어요. 와,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옮기시게 되셨네요. 그 걱정이에요. 짐 쌀 일이 그러니까 이사를 두 번 이삿짐 하시고. 이삿짐 센터에서 짐 박스하고 바스켓을 40개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40개 갖다 주셨는데 30개를 더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스토리지 킹 가서 30개 더 사가지고 미리 보고 가셨거든요. 어떻게 이거 얼마나 견적이 나올지. 어머. 그랬더니 박스를 사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아주 큰일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삿짐 센터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그렇게 많은 짐들을 옮겼던 경험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희들 이사할 때마다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장소가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코너에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저희가 살고 있던 이 6년 동안 이제 가구도 막 늘고 쇼케이스나 디스플레이 그런 유닛이 너무 많이 이제 저희는 15년 있을 거 생각하고 그거를 다 샀던 거라 그게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이사하는 게 완전 큰일이 돼 버린 거죠. 안 옮길 생각이었는데. 그렇구나. 한국 업체인가요? 호주 사람들인가요? 한국 업체, 한국 분들이 잘해요. 저희가 그 리무벌 리스트 엄청 많이 써봤거든요. 가구도 저희가 좀 하고 했었어 가지고. 근데 한국 분들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제일 데미지가 없고 제일 빠르고. 네. 그렇습니다. 좀 빨리 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든지 해야 도움이 되겠네.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다 오셔서 짐 싸라고 하고 싶은데 오셔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짐 싸라고 시키고 짜장면이라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일단 날짜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7일 날 날짜는 그날로 했어요. 예. 자, 한영희 집사님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죠? 한영희 씨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연락 왔어요. 네, 몸이 좀 아픈가 봐요. 네. 그렇구나.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296페이지 하면 되죠? 1 부분이죠. 네. 그 부분 일부분 읽겠습니다. 여기 희범이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영상에는. 네. 네. 1. 사람을 헌신해야 할 뿐더러 많은 일들도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그 일을 성취하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어느 형제는 졸업할 때 학교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고 1등으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결심했다. 그의 모든 시간과 힘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다. 그가 이기는 체험을 갖게 된 후 이 일을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겼다. 그 시간 이후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기 원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꼴찌에 둔다 해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온갖 시간을 사업에 두는 것도 좋지만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친밀하지 않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당신은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한다. 당신이 직업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일을 놓고자 하지 않는다. 당신의 상황이 이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 어떤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많은 형제들에게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바란다. 이러한 소망은 교만이 섞인 소망이다. 나는 당신에게 학업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게 아까 전에 어떤 분야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분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분야별로 내가 이제 내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다 율법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 내가 그 하나님 된 사람이 죽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됐다는 말은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 말은 대전제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연인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거냐, 나는 내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제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내 거니까 나눌 수도 없고 또 내가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이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분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인생의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근데 그거를 자아가 그런 목적을 가지면 오히려 불행할 수 있어요. 왜? 자아 자체는 자기를 위해 살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죽었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성령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없다. 근데 자기를 위해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하거든요. 자, 행복은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고 그러면 행복하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없는데 되게 행복하다면 맞죠? 근데 남편도 자기를 위해 살고 아내도 자기를 위해 사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데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불행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를 위해서 좀 살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살아. 그게 사랑이죠, 사랑.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 때는 허무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 사니까 허무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요. 근데 허무하지 않거든요. 또 자식들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돼.
사람을 가장 만족하게 하고 가장 의미 있게 하고 가장 충만하게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을 때. 네, 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만족이 된다. 이제 세상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드린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첫 번째가 사람을 드리는 것.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우리도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라야 드릴 수 있는 거거든. 네, 아들조차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잃어버려도 사실 잃어버린 게 없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자녀도 내 거 이러면은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나면은 못 견딥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거잖아요. 자식도 내 거일 수가 없고 배우자도 생각해보세요. 내 것일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어느 시간이 되면은 부부는 헤어져야 돼요. 기분 좋죠? 네, 안 그래요? 근데 많이 아쉽죠. 어느 누군가 먼저 가야 돼.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잘 없어요. 하여튼 누가 먼저 가야 돼. 헤어져야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남편도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그걸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가 살면은, 사람도 드리게 되고, 근데 일도 아버지께 맡기게 된다. 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 공부도 맡기게 되고요. 사업도 맡기고요.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게 드림에 누가 드리느냐,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린다. 그러면 이것이 영역을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모든 영역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하나 아버지께 다 드리듯이 내게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데 힘들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려놓으면은 아버지가 더 잘 쓰시죠. 그죠? 더 잘 쓰신다고요. 가족도요. 내가 아내를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 보면은 아담이 깊이 잠들었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속에서 하와를 만들어 오신대.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의 손에 이렇게 딱 주시잖아요.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죽었을 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딱 맞는 배필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은 잠들어 있으면 돼요. 잠들어 있으면. 그러면 자기에게 딱 맞는 배필을 하나님 만들어서 딱 보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그 이삭도 자기 배필을 자기가 구하지 않죠. 종이 가서 자기 배필을 구해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딱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 양육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는가 보자 하고 자식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배우자도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 그러니까 일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공부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직업도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집도 더 좋은 집 가져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욕심이나 교만이 계속 섞인다 이거. 안 되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일도. 그죠? 그래서 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 근데 내가 하면은 일이 잘 돼야만 돼. 일이 잘 될 때는 기쁘고 일이 안 될 때는 슬프죠. 근데 진짜 일도 내가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은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안 온다. 그러면 아이고 땡 잡았네. 오늘 놀자 하고 놀면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주님이, 아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성도들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오늘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라 하는 모양이다 하고 즐겁게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미친 사람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처음엔 그걸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 뜻을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야. 아, 성도들이 안 오는 것은 놀라는 부르구나. 이게 안 오면 이제 재밌게 놀아. 근데 성도들이 많이 오면은, 아이고, 오늘은 많은 성도들과 함께 보내라는구나 하고 많은 성도들 함께 보내요. 그러니까 주님의 흐름에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일이 더 잘 쉽게 풀려야죠. 일이 점점 쉬워져요. 음. 저도 저희 교회 뭐 점심 식사도 아유 주님 뭐 주시는 대로 먹고 뭐 되는 대로 주님이 일을 맡겠어. 그랬더니 요즘 있잖아요. 점심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저희 교회 점심이. 지체들이 다 하나씩 해와. 매주 뷔페야, 뷔페. 그 퀄리티도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막 이렇게 막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저 뭐 평택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원주에서도 오고 뭐 울산에서도 오고 아니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오는데 지체들이 그냥 하나씩 음식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하는데요. 아이고 맛있더라고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주 그냥 연정이 집에서 먹는 것처럼 못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음식을 형제자매들이 알아서 그냥 해요. 알아서 이제 너무 감사하죠.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니까 교회가 그는 이렇게 짜고 이런 거 없어. 그냥 해요. 그냥 하는데 돌아가요. 감사하죠. 설거지도 그냥 막 돌아가 그냥 알아서. 정리정돈도 알아서 돌아가. 이제 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돌아가. 그죠? 근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니까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일도 내가 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 그 예수가 사는 거구나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일도 이렇게 맡겨지게 돼.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은 실제를 빠르게 그냥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매님 읽으실래요? 네. 고아로. 고아로 자라난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다. 그는 서예를 매우 잘했고 음악에도 뛰어났다. 고아원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토목 공사의 일을 배우는데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매 학기에 장학금도 받았다. 그가 2년제 대학 졸업한 후 학교 측에서는 그를 상해에 있는 성요한 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조건은 그가 외국에서 돌아온 후에 모교에서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숙부는 즐거워서 그에게 축하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약 2개월 전에 구원을 받았고 자신이 가졌던 많은 소망들이 사라졌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나는 그가 어떻게 하려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가기로 결정했고 또 서명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네는 나와 8년 동안 동급생으로 있었는데도 나의 소망을 모르는가? 라고 말했다.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오늘은 우리가 여전히 형제이지만 자네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내 형제가 아닐까 두렵네. 라고 말했다. 내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소망을 아십니다. 또 당신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즉시 교장실로 달려가 자신은 서명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그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흘이 지난 후에 그의 숙부와 사촌 형이 오고 어머니도 왔다. 어머니는 울면서 내 아버지가 죽은 후 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바래왔던 것은 내가 출세하는 것이다. 오늘 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버리려고 한단 말이냐? 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 울고 또 울었다. 그의 숙부는 내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부양했고 내 어머니도 내가 돌보았다. 이제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내 사촌 형제들은 공부할 학비조차 없다. 내가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런 좋은 기회를 던져버리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내게 와서 네 선생,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보양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아이는 우리들을 봉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때 우리 형제는 참으로 진퇴양난에 처하여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었다. 그 형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사람에게는 조금 빚졌지만 주님께는 많이 빚졌다는 것이었다. 그 형제는 어머니와 숙부에 쓸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그들의 소망을 따라 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형제 여기까지, 자매들이여. 예, 여기까지 네. 할게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안 해도 되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온 가족들이 이 아이 한 명의 이제 출세가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래서 이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또 형제가 니의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내가 결단하고 이게 다 율법적인 거라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뭐 이게 좀 우리에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걸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저절로 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게 되니까 좋아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도 저도 약간 저희 집에서 약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약간은 제가 막내로서 대학교는 저 혼자 갔고 저희 집에서 그래도 공부를 제가 제일 잘해가지고 약간 공부해가지고 집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대감을 이제 받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대학교를 철학과 갔잖아요. 전혀 돈이 안 되는 철학과를 갔고 철학과 졸업하고 이제 또 돈 벌기 원하는데 그래도 또 신학대학원을 갔네. 돈도 안 되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근데 목회라도 하면 그래도 돈이 좀 되잖아. 근데 또 개척교회 한다네. 또 개척교회를 했어. 그러니까 갈수록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대학원까지 시켜놨는데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 돈을 잃는 직업으로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 주님.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가 부모님을 먹여 살려봤자 얼마나 잘 먹여 살리겠으며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저는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개척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께 돈 드려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명절에 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리고 돈 드려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참 제가 못 드리니까
부모님이 이제 쓸 돈이 마련되더라고요. 본인들이 살 수 있는 뭐 공무원 연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되면서 부모님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다 마련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거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아니, 부모님이 내한테 돈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힘들게 버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주시고, 또 뭐, 형제나 다른 형제들이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뭐, 처가댁도 그렇고, 살게 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 사람에게는 조금 빚졌지만 주님께는 많이 빚졌다. 이런 이제 빚 갚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 자체가 너무, 좋고, 내가 부모님, 여기 보면 이 형제가 미국에 가서 했으면, 저 엄마나, 여기 부양해야 되는 숙부는 잘 도울 수 있겠죠. 엄마나 숙부는 잘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많은 영혼들을 돕는 일들은 못했을 거라. 두 사람밖에 못 돕니다. 두 사람밖에. 근데 이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진짜 많은 사람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도 저희 가족은 제가 잘 못 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책임지고 가족들도 다 복음화 시키는 부분도 하나님 알아서. 그래 저는 막 주님이 시킨 거 할 테니까 우리 가족 복음화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막 우리 가족에 필요한 부모님에게 필요한 돈도 주님께 주시고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일을 하는데, 또 인생을 사는데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환경을, 모든 것을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이 형제가 미국에 안 가면 어머니나 숙부가 못 먹고 사느냐? 아니죠. 하나님이면 능히 먹게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저만큼 약간 무책임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저는 가정 경제를 책임을 안 져요. 가장에 부담이 없어. 왜? 전 아사리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능력이 있어야 가장을 하지. 그러니까 아예 저는 딱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그 가장의 짐을 내가 맡겠다. 주님이 하시는데 구태여 내가 그 짐을 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아주 뻔뻔해요. 아주 뻔뻔하게 우리 집의 가장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니까 나 책임 안 질 거야. 근데 내가 책임 안 지는데 주님이 책임지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한번 지켜봐.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로. 주님이 진짜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더라. 그걸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아빠한테 가장 노릇을 요구하지 않아. 그럼 끊으시나요? 네. 이 와이파이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해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제 책임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당신이 꼭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본인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서 더 부유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때도 있잖아요. 가장 없는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요. 더 부유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일을 주님께 맡기느냐. 저절로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일이 저절로 맡겨지는데 주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신묘막측하게. 그래서 그 일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좀 노력하고 이럴 때는 항상 중고를 탔다. 중고 자동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손 딱 떼고 나서 새 차가 2대 와. 새 차가 2대. 제 차 1대, 아내 차 1대. 새 차가 2대. 평생 처음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것도 큰 차는 공짜로 받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역도 있잖아요. 일이잖아요. 일. 사역도 일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이 일하신다 하니까요. 그 일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짜 3년 만에 지금 국내하고 해외까지 다 한꺼번에 지금 막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 그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 존재 자체가 맡겨졌기 때문에 일도 주님께 다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빠르게 일하고 싶은데, 주님은 놀랍게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걸거적거리는 거야,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서 믿어지면요. 내가 주님께 맡겨졌는데 주님이 일을 안 맡겨지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일하시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일들이 경험돼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 자신도 주님께 드리게 되고 사람도 드리게 되고요. 일도 드리게 되는 거죠. 저절로 드리게 돼요. 교회도 드리게 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이 그걸 쓰시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했을 때는 양밖에 못 돌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말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이게 드림이라는 것도 우리 존재가 드려졌으면 내게 연결된 사람도 드려진 거고 일도 이미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조금 더 쉽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읽으시면 좋겠네요. 네. 누가 읽으실까요? 김영훈 형제님 읽으실래요? 네. 물건 할 차례인가요? 3번? 형제 자매들이요. 예. 299페이지 형제 자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주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을 전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참되게 자신을 헌신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꾸준하게 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결과 전도하러 나가는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필요나 개척할 곳의 필요를 보고 전적으로 전도하러 나갈 것이다. 이 몇 년간 우리 가운데에는 동역자 형제들과 자매들이 부족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머지않아 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이제 뭐 지방교회 인데 가면은 전시간 사역자라고 불러요. 전시간 사역자. 전시간 사역자가 뭐 목사님이죠. 뭐. 전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 나오죠. 근데 내 자아가 하나님께 전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림으로만 또 헌신을 헌신으로만 알면은 나를 드리는데 내 자아를 드리는 게 돼버려요. 내 자아를. 예. 그리고 아니면은 내 헌신을 드리는 거죠. 내 헌신. 내 열심이나 내 헌신을 드려요. 그러면요, 별일이 안 일어나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주님께 이미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드려진 존재고. 주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린 자꾸 나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날 것이고, 안 드리면 또 죄책감을 느껴질 것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드려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율법적인데, 우리가 원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주의 것이죠. 맞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자,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이미.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것이 됐어.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쓰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오게 되면은 이게 내 자아가 이게 거짓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하면은 이 자아는 자기의 필요를 늘 봐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관심.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래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교회가 건축되어지길 원하고, 그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이제 형제 자매를 얻는 거죠.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를 얻고 교회로 건축되면 진짜 많은 사람을 살려요. 진짜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게 뭐죠? 어떤 사람이 살아날 때 기쁘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누가 막 살아날 때 그 희애를 느끼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것보다 제일 기쁜 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날 때 제일 기쁘잖아요. 오늘도 어떤 자매가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가 이 복음을 듣고 집을 나와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교회까지. 아주 4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기쁘잖아요. 집에만 있던 자매가 복음을 듣고 집을 나와서 원주에서 경산까지 오셨다. 그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내 삶이나 시간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 음.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만족이죠. 이 볼펜으로 치면은 이 볼펜은 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안에 잉크가 있잖아요. 아까워.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뭐 이게 오래 가겠지만은 용도가 없어. 볼펜으로 이게 샀는데 볼펜으로 안 써야죠. 이 볼펜은 막 쓰여지는 게 자기 존재 목적이잖아요. 귀하게 쓰여지잖아요. 우리도 쓰여질 때 기쁜 거란 말이에요. 쓰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신발도 있잖아요. 계속 새 신으로 있으면 사실은 신발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주인이 슬리퍼처럼 끌고 다녀도 막 쓰여져 가지고 다 따라 가지고 버려지는 게 신발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최고의 기쁨이죠.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눈 감을 때 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보니까 주변에 없어. 허무하다니까. 네, 허무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주변에 형제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형제님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형제 자매님과 복음을 만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인생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완전히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시간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뭐 탁구 치고 뭐 등산하고 놀러 다니고 했다. 심심하진 않죠. 심심하지 않아. 근데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 근데 이렇게 덜어져서 쓰임 받는 것이 기쁘고 또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났다. 그게 기쁨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살아나는 일에 내가 죽는 것이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불행이 없는 거죠. 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너 안에 예수가 살면은 내 안에 잃어버리는 게 없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진짜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조금 더 할까요? 오늘 3번 물건 볼까요? 우리 누가 할래요? 3번. 아라 자매님 하실래요? 물건. 사람이나 일들뿐 아니라 물건들도 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드려야 할 것이 장신구이고 어떤 이는 집이고 또 어떤 이는 의복일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이 드려야 할 것은 아주 작은 것일 것이다. 어떠한 것도 당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마 많은 사람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두세 개의 금반지나 진주 장식일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헌신된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아마 금으로 된 장신구나 유행에 따른 의복이나 많은 금전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금전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금전을 저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낭비하는 것이나 저축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서는 지위가 없다. 우리는 돈을 한꺼번에 다 써버려서는 안 되며 돈을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이체시켜야 한다. 신약에서는 11조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두는 원칙이 언급된다. 봉급을 받은 그날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돈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의 가정에서 쓸 만큼 당신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내가 얼마를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이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당신이 헌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많은 예, 예. 형제자매 자, 네.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죠. 내 존재를 사셨어요. 내 인생을 사셨다면. 그러면 내 모든 걸 사신 거죠. 당신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예, 그러므로 내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예. 자, 이것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맡기신 걸 가지고 주님이 이제 쓰기를 원하시는데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은 무슨 이야기 많이 나오면 청지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들은. 자, 그러니까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11조의 원칙이 있지만 신약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두는 원칙이 언급된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인색한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분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그래서 막 계속 싸워도 이렇게 싸워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원래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막 써버려. 하나님이 이래 쓴다 하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써버려. 근데 그게 별로 하나님 일도 아닌데 조금만 감동받으면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헌금하고 싶을 때 헌금 못하는 사람도 있어. 저희 모임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양상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가지고 지금 개털된 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드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뭐예요? 드린 사람도 주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 안 드린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건이나 돈도 사실은 주님이 쓰셔야 잘 쓰시거든요. 주님이 쓰셔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쓰셔야 이게 잘 쓰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칩시다. 어렵다고 칩시다. 내가 돈이 있는데 어렵다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어려운 사람이 만났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돈을 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껴요. 강렬한 욕구를 느껴. 안 주고 못 배겨. 근데 줬는데 나중에 관계 깨져. 줬는데 관계 깨져. 그럴 경우에는 뭐죠? 내 자아가 준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줬는데 관계 깨졌다. 그럼 내 자아가 한 거야. 돈을 줬는데 안 깨졌다. 그럼 내 자아가 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나는 돈을 계속 줘. 저는 계속 돈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높낮이가 생기죠? 높낮이가. 그렇죠. 나는 줬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줬는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이게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돈을 가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은 돕는 것도 있잖아요. 구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 예. 근데 그리스도가 1,000원 주기를 원하시면 1,000원을 주고, 그리스도가 1,000만 원 주기 원하면 1,000만 원을 줘야 되지. 내가 배포가 크다고 막 1억씩 막 주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 1억이 상대방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억씩 주는 거야. 그럼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도울 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해야 이 사람한테 딱 필요한 만큼 주게 된다. 필요한 만큼. 그죠? 딱 필요한 만큼 가는 거예요. 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적게 가거나 많이 가거나 문제가 생겨요. 둘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런 물건을 드리는 부분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릴 때 문제가 생기지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때도 있는데 아내하고 둘이 같이 사니까 서로 제안을 받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가 스톱할 때도 있고, 아내는 주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 부부니까 제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둘이 이 마음이 합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적인 거.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 쓰여져야 효과적으로 쓰여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돈 많잖아요. 기부하고 싶잖아요, 기부. 연예인들도 기부하죠. 근데요, 기부하는데 진짜 어디에 기부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요, 아이고, 어디에 돈을 좀 좀 주고 싶으냐, 막 고민하다가,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 교회에 그냥 아주 막대한 헌금을 하고 죽어. 뭐 어떤 사람은 절에 막 또 기부하고 죽고 막. 근데 돈이 있는데 돈을 버는 데는 지혜로운데 돈을 쓰는 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셔야 돈을 쓰는데도 아주 지혜롭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안목이 없으면 어차피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요. 복음의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돈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 진짜 중요한 일에 돈을 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면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살리는 일에, 중요한 일에 돈은요, 조금만 투입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복음이 눈이 열려야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아. 그렇죠? 그럼 한 1, 2억만 있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에 썼는데 효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은 잘못 쓴 거예요. 그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억을 썼어. 그러면 그것이 잠시는 허비일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발 씻는 데 썼죠. 굉장히 돈을 잘못 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한다고요.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준비했다. 이 여인만 죽음을 준비했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될 것이다. 그 여인은 돈을 너무너무 잘 쓴 거죠. 주님 자신에게 썼다. 주님 자신에게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 그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게 어떤 조직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자기를 드렸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님이 그 여인을 인생을 쓰셔가지고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돈도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 물질이 다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내 물질을 쓰실 수 있는 결정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맞죠? 내가 돕고 싶다고 막 돕거나 안 돕고 싶다고 안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을 쓰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주님이 그 물질을 쓰실 때 같은 1억이라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져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적재적소에 돈을 딱 쓸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좀 한 번 더 읽을래요? 한 번 더 읽어야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예, 연정이가 읽을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집에 있는 장식품이나 옷장 속에 옷이나 손에 차고 있는 장식품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만졌다면 우리는 다 드려야 한다.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유서를 쓸 것인지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유서를 어떻게 썼는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가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출하셨고 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또 돈을 자녀들에게 주어 세상에 가져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재산을 세상으로부터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동물 하나도 애굽에 남기지 않았다. 우리도 응당 한 가지도 세상에 남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예, 더 읽어요? 끝까지 다 읽으면. 끝까지. 음. 아는 젊은 형제 자매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 잘 드리다가 부유해지면 오히려 돈이 적을 때보다 드림이 더 적어진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다면 응당 우리의 지갑도 얻으셔야 한다. 마음이 다칠 때 지갑도 다친다. 만약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결코 마음도 열리지 않는다. 네. 뭐 루튼가 누웠겠대. 지갑이 열려야 진짜 회개다.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다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율법적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드릴 수 있게 다 팔아 드릴 수 있어요. 다 팔아. 예수님이요. 자기를 예수님은 물질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드리셨어요. 존재. 그죠?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드리신 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뜻도 드렸고 존재도 드렸고 다 드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드린 것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에 자기 존재를 아버지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나도 내 자신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내 존재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완전히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예수님의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넘치게 된다고 저절로. 그러면 돈도 있잖아요. 여기도 중요해요. 돈도 세상에서 가져왔는데 다시 세상에서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서 쓸 때 잘 쓰라.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니까요, 유서를 쓰기 전에 돈을 웬만하면 좀 다 쓰고 죽으세요. 어? 돈을 다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뭐 교회에 갖다 바친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형제죠. 형제 자매잖아요. 맞죠? 이 교회에 헌금한다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돈을 쓰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은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건물 건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것이 우리 것도 아니죠. 사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 쓰임 받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게 여러분이 꼭 복이 되지 않아요. 적당하게 주면 돼요. 적당하게. 자식들한테는. 많이 주면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물려주면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복음만 정확하게 물려주면 되고, 돈이나 다른 것은요, 약간만 주면 돼요. 약간만.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식에게 주지 마시고 좀 누리시고 형제자매들과 나누시고, 또 주님을 그것으로 누려야지 뭐 주님께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형제자매들이 살아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쓰임 받으면. 가치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내고 안 쓰면요 똥돼요. 안 쓰면 똥돼. 돈 많은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봤자 그냥 죽어. 자녀들도 잘 관리도 못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대판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적당하게만 물려주고 나머지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고 돈을 막 이렇게 막 헌금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눈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누려져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돈을 돈을 써야 될 때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 돈이건 내 존재건 주님께 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림이라는 부분, 오늘 일과 물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쓰시면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쓰신다. 됐어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쓰셔야 진짜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거든. 지혜가. 그 물질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요 다 헛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부분 다 2억 3억씩 교회 다 헌금을 하시고 다 오셨더라고요. 여기 와서 헌금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을 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와서 목사님 그때 내가 그때 헌금 안 하고 여기 와서 진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때는 늦어지. 때는 늦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돈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구제 많이 한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그죠? 구제로 안 살아나요. 생명을 전해야 살아나요. 구제하는 일에 돈 쓰지 말고요. 생명을 전하는 일에 돈이 써야죠. 구제는요, 부패예요. 돈을 주는 사람은 이제 목에 힘 들어가고 받는 사람은 수치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것들이 쓰여지면 주는 자도 살고 받는 자도 살고 흘러가는 곳마다 그 돈을 주님이 쓰실 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도 마찬가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쓰니까요. 다 부패하더라고요. 다 부패. 돈도 쓰는 것도요. 다 의미가 없어요. 저도 저희 교회 있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뭐 했냐면은 그 10분의 2, 10분의 2는 장학금. 대학생들이니까 10분의 2는 장학금. 10분의 2는 구제. 교회 헌금의 10분의 4를 장학금과 구제로 했어요. 나머지 60% 가지고 교회 유지해야 되죠. 뭐 행사할 때 좀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돌아올 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애들 대학교 등록금 없는 애들 등록금 대주고 또 애들 생활비 없는 애들 구제해주고 하고 나서 다 받아먹고 원래 이제 그거를 자기가 직장을 가지면 환원해가지고 그 펀드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 돕자 이랬는데 싹 닦아먹고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 돈 잘못 쓴 거죠. 그런 식의 방식이, 그런 선행이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살리더라.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거죠. 지혜에서. 다 무효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생각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딱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돼서 진짜 필요한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야 진짜 그 돈이 제대로 쓰이거든요. 이게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보시면 저 형제 자매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쓰임 받구나. 그러면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돈이 흘러가거나 이렇게 될 때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냥 힘들다고 막 무조건 돈 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때로 힘들 때가 필요해요. 또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과 지혜가 있어야 이게 돈을 줘야 될 타이밍인지 안 줘야 될 타이밍인지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아줘야 돼요. 그거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야 이거 안 주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좋다, 이것도 알아져요. 그거는요 어떻게 딱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감각이 생겨나야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돈을 쓸 때 살리는 일들에 쓰임 받고 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